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일을 회상해 봅니다. 저의 처음 직장 생활은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1982년 강원도 인제 지역 상남이라는 곳에 공병대대 소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관하기 얼마 전 세례를 받고 주일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대장 1년 후 같은 대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수송관이라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대대장실에 있는 지휘관 참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의하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군을 배우게 되고 또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군생활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대가 장병들을 훈련하고 전투력을 키우고 나라의 안보를 위한 곳이 아니라 오직 자기 부대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와 직장에서의 첫 경험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잠시 부대를 떠나 침낭과 성경책을 들고 인근 설악산에 들어가 며칠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부대 탈영이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군생활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대장 때에는 장병들 부재자 투표함이 중대장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장병들의 표를 여당 쪽으로 찍게 하기 위한 설득, 일종의 위협이나 협박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대대와 여단의 골칫덩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군사 정권이라서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눈을 통해 세상의 음란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소돔에 살았던 롯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어리석음뿐 아니라 또 자신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으로 인해서도 실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녀라고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거룩 대신에 날마다 원치 않는 악한 생각과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겪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탄식이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 권세를 여전히 마귀가 잡고 있는 음란과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성도에게도 여전히 죄의 옛 본성이 있어서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유혹 가운데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세상을 거스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과 세상의 모습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나그네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또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장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 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나그네인 나의 발걸음에 쇠사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감당하고 이기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 곧 본향을 향한 확신과 자랑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장대나무에 달린 구리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죄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유혹의 독침에 맞아 하루에도 수없이 낭망하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쉴 새 없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곧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말씀 되시는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요 생명이신 아들을 믿고 성령을 모신 그곳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교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교회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권세를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던 피조 세계의 다스림의 권세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을 통해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이 마귀가 통치하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해서 니골라당 발람으로도 불리는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요 육적으로는 음란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교회는 사단과 음녀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무리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 속에 거룩한 성품이 심겨져서 의와 거룩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 또한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에 남은 죄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당하며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경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성도는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예배가 되고 세상을 향할 때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거짓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음녀입니다. 또한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잘됨, 육신의 잘됨,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긴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만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이긴 존재들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분과 연합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긴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림픽 시상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자는 큰 기쁨과 함께 담대하여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은 날마다 그 승리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맛보며 더욱 가까이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을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비록 우리가 날로 악을 더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전히 내 몸에 거하는 옛 본성의 존재함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신음이 있고 도살장의 양 같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습이 또 내 안에 여전히 거하며 준동하는 죄의 모습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소망과 저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를 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살리신 예수님, 저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거룩한 삶으로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광야의 노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